잡았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4년 10월 초하루입니다. 주님,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또 이 자리에 현장에도 두 분 참석하시고 인터넷으로도 들어와 계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들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또 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원래 오치가 해야 되는 날인데요. 땡땡이는 아니고요. 야근한다고. 그래서 제가 빨리 한강 일을 저녁에 지금 차고 들어오려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누구든지 탈락하면 그 자리에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그냥 안 나가려고요. 하루를 더 늘릴 수는 없고 10월 3일 날 개천절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인데 그날은 강의가 없습니다. 미리 공지합니다. 야유회를 갈 겁니다. 가을 단풍맞이 야유회는요. 여기 코앞에 가서 무한리필집 갈 생각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갈라디아서 5장 15절, 다른 말로 이전투구라 그러죠. 이전투구, 지능리자, 전쟁, 전투, 구, 개가 진흙탕에서 굴른다는 얘기, 그런 뜻 갖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오늘 평소에 잘 안 하던 그 공부입니다. 네, 마음먹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물고 삼킬진대, 물고 삼킨다는 것, 짐승이 사자가, 그래서 동물의 왕과 같아서 성도들끼리 싸우는데 물고 삼킨다는 표현, 극한 상황까지 갔다는 얘기죠. 물고 삼킬진데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서로가 망하는 꼴 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겪고 앞으로도 겪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위에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구원받았으니까 진리를 알고 자유함에 이르렀으면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이거는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 악용하는 사람들 있죠. 간음해도 괜찮아, 나쁜 짓 해도 괜찮아, 올라가서 구원은 받았으니까 엄청나게 두들겨 맞을 테죠. 14절에 온 율법은 이것 중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이웃 지체 사랑하라는 얘기죠. 같이 구원받았으면 특히나 공동체 안에 있을 경우에 지체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러고 나서 그러나 반전이 되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데, 짐승들 싸움, 걔들은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요. 약육강식이니까는 싸울진데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2판 4판, 그죠? 싸울 때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간에 중들이 2판승이 있고 4판승이 있습니다. 2판승은 뭐 하는 거냐면요, 이건 진짜예요. 사자성어인데 절 안에서 공부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판승은 뭐냐면요, 절 안에 생활을 책임지는 거예요.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렇죠? 아멘. 그래가지고 2판승은 말 그대로 지내 불교 연구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판승은 생활 그 돌아가는 거. 이 둘이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요, 싸움박질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머리끝이 다 잡다 보니까 중들이 다 땡초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빠진 겁니다. 2판승 4판승, 2판승 4판승 싸움을 갖다가 2판 4판, 이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2판 4판이라 말만 안 붙었지. 그래서 거기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결론이 이렇습니다. 왜 너희가 그렇게 싸우는 줄 아냐?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해가지고, 교만이죠.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말이냐? 피값으로 샀는데 너희들 싸우라고 내가 구원시킨 게 아니다는 얘기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지 말자는 핵심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웬만한 거 있죠? 예배 참석하라. 어떤 열성만 좀 있으면요. 그리고 헌금 드리라. 이것도 마음만 좀 있으면은 또 헌신하라.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종교생활, 신앙생활로 들어오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뭡니까? 감정이 절제되는 거. 감정 절제. 이거 힘듭니다. 그렇죠? 저 얘기하는 겁니다. 성질이 나고 벼랑간에 화가 울컥 올라가고 그렇죠?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얘기하죠? 그래서 나는 없는 척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에 부닥치면은 퍽 튀어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고민하게 돼요. 바울 사도도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안심을 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이걸 그냥 놔둘 수는 없죠. 로마서 7장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 공고하다 그런 줄 아십니까? 7장 23절에 이유가 있고 24절에 나는 공고하고 힘들고 갈등 일어나고 의심 일어나고 23절에 내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인 내 생각의 법과 싸운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둘이 안에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 때문에 감정 때문에 분노 때문에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요 올라오는 성질 때문에 그러니까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 나는 죽어야 마땅한데 어떻게 건져질까. 특히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구원받은 성도들 간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참 골치 아픕니다. 저는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하죠. 지금 아직까지 이제 만약에요 이거 한번 여기 지금 옮기려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옮긴 다음에 거기 자리가 좀 넓어지죠. 거긴 넓으면 링도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아주 완전히. 그래서 장갑, 이렇게 헤드 기어 이런 거 다 몸 커버하는 거. 그리고 올라가. 그리고 3분 동안 서로 죽기 살기로 각선 쓰고 올라가야죠. 컨트클럽부터 교회다 달아놓을 거고. 필요한 사람은 저 항상 신청하라고 개인 면담 해가지고. 상대가 나가도 좋다 이겁니다. 당연히 올라가죠. 계급장 띄고. 그리고 이게 또 성도 간에 둘이 싸우면요. 당사자는 서로 한 사람은 가해자고 한 사람은 피해자니까 괜찮습니다. 제3자가 개입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괜히 불똥 파편 맞아가지고 뭐? 내 얘기까지 했어? 나 그런 소리 하는데 그래가지고 3명, 4명, 5명 나중에는 교회가 파벌로 갈라지는 일까지 나타납니다. 작은 싸움이. 그렇죠? 오늘 여기에 이제 원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해결책까지 빠른 속도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중생이라 그러죠? 이 거듭났다는 말은요, 이 뜻 안에 옛사람, 과거에 이 옛사람이 뭡니까? 이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했다는 거. 옛성품, 새성품이라고 똑같은 말이죠? 옛사람이 새사람이 된 겁니다. 여기 이제 화살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옛사람이 새사람 된다는 거.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왕국 정읍에 있는 왕국이 아닙니다. 옛날 비리만 자랑하고 다시 볼 수 없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거듭났다는 거는 옛사람이 없어지고 새사람이 그죠? 새로운 창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옛것들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사람이 됐다. 새로운 창조물. 새 창조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새 창조물. 이거는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지금 신앙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옛사람은요, 누구 아담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에덴에서 그 사고친 아담의 형상,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이게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부패한 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을 벗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돼가지고 아담의 형상을 벗은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로얄 패밀리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 있습니다. 아까 22절은 옛사람이었고 에베소 4장 24절에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거듭났다는 얘기 아담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명령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것도 옛사람을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벗었냐? 로마서 6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쾅쾅쾅 박았다는 얘기죠. 어디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또 옛사람이 나왔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근데 안 박힌 사람이 많죠. 그리고 적당히 들어가다가 나무 못 박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얼마만큼 박혔습니까? 완전히 죽을 때까지 박혀버려야 돼요. 이 못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을 멸해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 나 죽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새 사람이 지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이 헌 사람 노릇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죽었을 때게 못 박혀가지고 죽었을 때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했다 그러는 거죠. 죽은 사람. 에베소서 1장 5절 6절입니다. 오늘 양이 많아가지고 조금 서두르는 겁니다. 자신이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 우리는 입양된 거예요. 주님만 그 맏아들이고 외아들이고 독생자지. 우리는 아들들 입양됐다는 얘기죠. 법적으로. 그렇지만 아들입니다. 이거 영원히 변치 않는. 6절에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안에서 옛사람이 아담의 형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가족으로 가고 또 옛사람은 아담의 형상 뭡니까? 자기 자아 중심으로 육신적 삶이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갔다는 얘기죠. 말은 바꾸면은 얼마든지 되는 겁니다. 그 자아 중심이라면 뭐예요? 자기 육신의 삶을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 중심은 성령이 지배하는 삶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건너갈 때에 너가 해야 될 거, 항상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건너갈 때에 여기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 와이프를 지고서, 그죠? 자기 부인. 누가복음 9장 23절.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왜 십자가 됩니까? 아까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그 못 박힌 그 채로 십자가 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없는데 나는 그러죠. 그 아직 덜 깨달아서 확신이 없는 거죠. 그거 확실히 깨달으면은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연결되는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이라.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짊어지면 십자가 내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자, 너 자아 중심으로 살다가 십자가에다 못 박혀가지고 죽었을 때에 십자가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올 때에 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15장 3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이다리 에브리데이.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그래서 이 육신적인 옛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을 이건 말로 하겠습니다. 과거에 딴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그 여기 다 거룩한 분들이니까 접니다.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대표적으로. 자기 위주로 산다는 얘기예요. 이기적인.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의 특징은요. 아직까지도 변화 안 된 사람들은요. 내가, 나는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 우리 옛날에 봤잖아요. 이렇게만 말로 하고 가겠습니다. 나는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일을 자기 관점에서 결정합니다. 그렇지? 자기
아 이게 내 생각하는 게 맞아. 어쩌면 이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듭났지만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성경을 알라 그러지도 않고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배우려고 그러지도 않고 무식해가지고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두 번째, 자기 느낌이나 체험을 갖다가 중시합니다. 내가 어저께 저녁에 꿈꾼 거, 내가 환상 본 거, 내가 계시 본 거,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거 이것도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대요. 환상 계시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를 해주면은 그걸 고치려고 그러거나 또 배우라 그러면요, 거부하고 있어요. 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하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헌신하다가 지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해요. 말 빈드름하게 잘하고 다닙니다. 꼭 사기꾼처럼. 미안합니다. 원래 말을 잘하는데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떤 복장, 물론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어야 돼요. 그렇지만 옷 가지고 있죠? 막 메이크업 가지고, 그거 썩어 빠진 사람이에요. 솔직히 제가 얘기할게요. 어쩌다가 한 벌 이렇게 입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거 쏙 메이크업 신발 신고 오고 메이크업 가방이고 뭐고 전부 다 코치니 이런 데 가가지고 또 물질 내는 거 가지고 그리고 자기 스펙 자랑 할게 자기 힘으로 나 이건 다 이뤘다는 걸 그거 자랑하러 다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 관심 끄는 거예요. 좋은 거 입었네요. 좋은 거 샀네요. 그죠? 아니에요. 이거 육신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불평이 많고 자기 연민이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뭐가 일이 잘 안 되면요. 이건 하나님께서 뭐 그냥 그렇게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착각, 자가당착 속에 빠져 살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이 육신적인 삶 중에서 제일 큰 거 제가 찍으라고 하면요. 감사할 줄 몰라요. 이 사람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일이고 큰 일이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어떤 일에도 감사한다고. 이게 그 진짜 영적인 생활로 가는 기본입니다. 감초라고 그러죠. 약방의 감초. 그런데 얘 세 사람이 되면요. 이 사람이 세 사람이 되면 어떻게 세 가지 특징이 드러나죠. 반대로.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갑니다. 하나님 중심. 다른 말로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신전의식. 계신다는 그 생각.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체험이라는 느낌이 아니고요. 말씀 중심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체험이라는 느낌이 아무리 좋아도 성경에 그런 게 없을 때에는 확 버려버리는 거. 이건 아니구나. 가짜구나. 체험이 물론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지만 성경에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무조건 버려버려야 돼요. 그런 체험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서도요. 악한 영도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느라고 애쓰죠. 교회 와서 보면 그런 투덜투덜대죠. 하고 나서는 쇠가 빠지게 나 혼자 청소 다 했다고. 그럼 오질 말지 왜.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 능력으로 그죠? 이 성령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리고 은혜 내가 한 것도 아니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일이 가능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설명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아까 로마서 6장 6절 읽었죠?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거듭난 사람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살려놨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얘기죠. 하나님 위해서. 과거에는 육신적인 사람 너를 위해서 살았으니까는.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제는 2인분이 됐다는 얘기죠. 나와 주님이. 근데 주님이 대장이 된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원래 죽었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네 믿음 여기 내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네 안에 계시는 그럴 때 모든 일이 만사형통 뚫린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적인 삶에서 이 영적인 삶 성령 충만한 삶으로 갈 때게 이게 근데 이쪽에서 일로 쉽게 갑니까? 잘 안 가요. 이게 문제예요. 저도 그래요. 엄청나게 실패를 겪고 이게 또 진행이 빨리도 안 돼요. 저 보면 압니다. 아직도 완전하게 가격을 못 벗었어요. 하나님 어떤 소금물 뒤집었어야 돼요. 뭐 빠페버스 티켓인가 물 뒤집어 쓰는 거 있죠. 100번 해가지고 된다 그러면 제가 하겠어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절대로 포기하거나 그리고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뭡니까? 체험이죠. 7.8기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잠언 24장 16절 보면요. 잠언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하게. 의인은 7번 7.8기라는 말.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실패라는 게 없고 체험이에요. 경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고 움직이시는구나.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또 도와주시는구나. 이거 경험하고 또 진행과 변화가 엄청나게 느리다는 거. 슬로우로 이게 이 육신적인 게 과거의 옛 생활에서 새 생활로 넘어가는 게 무지무지하게 느립니다. 이렇게 끝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 새 사람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 갖다가 알려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요. 하늘나라에 있는 영적 복을 다 줬다고. 옛날에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전부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영적인 복.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넘어가는 것도 영적인 복입니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배우지 않고 적용을 하니까는 여기서 항상 안에 양다리 걸치고 중간에 빠져가지고 항상 나는 왜 안 될까? 그죠?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바울도 그랬으니까 나도 이거나 부르짖다 인생 끝나야 되었구나. 아니죠. 왜 그럴까요? 거듭날 때에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왜 이게 가능하냐면요.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넘어가는 게 요한일서 3장 9절에 가면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럽니다. 누구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으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그분의 씨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씨? 이게 뭐야? 하나님의 씨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전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씨, 세상에 있는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은 씨에서 난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간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거듭나는 방법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씨가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그 씨는요 볼딱 말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거듭나지 않았더라도요 주일학교를 다녔다든지 뭐 성경을 암송했다든지 책을 봤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돌아올 확률이 많은 겁니다. 어쨌든 들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그 씨가 너 안에 살아있을 때게 그 씨가 불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네가 거듭나는 지경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씨가 떨어져 있다가 나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그러면 이게 떨어지면 그 상태로 있는 거랑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요 옛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씨가 떨어져가지고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된다고 무조건 성장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망하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실망하지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하는데 실망하지 느리다 그래가지고 실패한다 그래요. 실망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서서히 성장하면 날마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천천히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단숨에 변화되는 게. 그래서 저도 이 구절 보고 안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맨날 안심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죠. 아, 성장은 느리다는 뜻이구나. 대신 너가 해야 될 게 있다. 골로새서 여기 이렇게 해주고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되는데 날마다 천천히 성장하면서 올라가니까는 일단 실망하지 말아라. 진행이 느리더라도 그 얘기죠. 그런데 대신 너가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서 구경할 게 아니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가면요 이거는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3장 10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는데 구원받아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씨가 들어와가지고요.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운 지식에서 새로운 공부하는 얘기예요. 공부 안 하고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요. 절대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못 건너간다는 얘기. 지식에서 새로운 자라. 얘기 그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로 보면요. 스터디 지금 하라는 얘기예요. 너 옛사람 버리고 싶지? 새 사람으로 가고 싶지? 골로새 3장 10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 자꾸 점점 배워가지고 옛날에 과거 거 집어 던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을 바꿔가면서 그런 거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냐 죽으면 만. 씨죠 그것도. 근데 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그 말씀이 싹쓸 틀려면 너가 죽어야지. 네 옛 자아가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지식 성경 지식으로 다시 무장했을 때에 새 사람이 그래가지고 과거의 습관 이게 버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데 최종적으로 가서는요 어느 날 이게 완성이 되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땅에 속한 그 사람의 아담의 형상 거듭나기 전에요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하늘에 속하신 지금 주님의 형상 우리 지금 속했죠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완성이 되냐면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린다는 얘기죠. 21절에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지금 현재 변화되지 않고 완전히 그 잠진적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 보면 오래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뻔뻔스럽지만 좀 변했죠. 여기 현장에 있는 분들만 아멘하고 인터넷으로는 안 하는데 난 다 들을 수 있어요. 조금씩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는데도 원래 제가 바탕이 너무 썩어가지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 육신적인 행동 중에서요, 거듭 옛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육신적인 행동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군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3장 3 과거의 옛사람. 근데 이거는요 교회 들어와서도 거듭났는데도 갖고 있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연인들이랑 똑같이 갖고 있는 거.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자연인들처럼 걷지 않냐 이거예요. 시기, 다툼, 분열 대표적인 겁니다. 이 세 가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가면요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래가지고 17가지가 명단이 쭉 나오는데 20절에 가면 우리가 오늘 저녁에 다뤄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20절에 우상숭배 마술과 여기까지 놔두고요.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파당, 시기까지 그 밑에도 쭉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왜 서로 물고 삼키는 일은요 이 일 때문에 다시 한번요 뭐냐면요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파당 그리고 시기 이게 또 육신에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0절인데 20절과 21절의 시기 한 군데 더 보여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내가 할 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너희를 보지 못하고 또 너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볼까 염려하며 자 여기 또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논쟁과 시기와 진노와 다툼과 헐뜯음과 수군거림 뒤에서 수군수군 험담한다 그죠 소문낸다 그죠 거만한가 교만이죠 소동이 무질서라는 얘기죠. 이것도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요. 이게 또 가장 많은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줍니다. 뭐냐면 논쟁과 시기와 진노와 다툼과 헐뜯음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소동이라는 건 무질서.
이 육신적인 것들, 옛사람, 이거는 한마디로 딱 끊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에 끊어서 얘기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아주 그냥 그 약과의 감초처럼 등장합니다. 시기와 다툼, 시기 다툼, 그죠?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요 땅에 속한 것을 갖는 것. 땅에 속하고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땅, 마귀. 짝 잘랐잖아요. 이 시기 다툼 분열, 마귀가 장난질 수작질한다는 얘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단정해놨어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너희 육신적인 그리고 옛사람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성경이 뭔지 몰라가지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 이런 시비거지가 일어났을 때 마귀가 장난질하는 건데 너희들 마귀한테 틈 주고 마귀가 가지고 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시기 다툼, 미움, 분열 이런 게 그냥 우리가 감정 때문에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그죠? 마귀가 중간에서 농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적인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반대로 육신의 반대 영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영적. 뭡니까? 일단 주님 말씀부터 먼저 보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신 아무 쓸모없이 이거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아. 이런 시기, 다툼, 분열, 그저 수군거림, 그 헐뜯음 이런 거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쌈박질밖에 안 되는 얘기죠.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야. 하나님 말씀만 진리고 영이고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영적인 게 그러면 반대로는 육신적인 거 이거 봤습니다. 고린도 12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20절, 그 다음에 이거 어디였습니까? 고린도서 3장 3절에 영적인 것은요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또 한 군데 로마서 14장 17절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아멘. 자, 성령의 9열매랑 플러스 의, 화평, 기쁨. 이게 네 안에 있으면 너는 영적으로 성장했고 새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묶어가지고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여기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온유가 진짜 온유하죠. 사랑 안에서 소리 지르는 거 요새 못 봤네.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2절 3절에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럼 저기 조건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래서 아까 반대로 땅에 속한 거, 위에 육신적인 행동은요 마귀적인 것을 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건요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있습니다. 이거는 위에,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 위, 아까 땅이었죠? 위, 이제 반대입니다. 이건 위에서 난 거다. 하늘에서 준 거다 이거죠? 위에서 난 것들은, 위에서 난 지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특징이 순수하고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는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 속에 뿌려졌느니라. 아멘. 이게 아까 반대 개념 마귀가 주는 거, 땅에서 주는 거,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쭉 써놓으면 되죠. 자, 너가 이렇게 해주고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3장 17절 18절. 그래서 이게 이제 신학적인 그 설명입니다. 너가 과거에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변해가지고 너 옛성품 지금 시기 다툼 미움 수군대는 거 헐뜯는 거 이단 파당 이런 거 있죠. 이게 잘 버려지질 않는다. 근데 실망하지 마라. 아까 고린도 4장 10절 겉사람은
썩어 없어지고 속 사람은 날마다 점진적으로 새롭게 조금씩 올라간다. 그렇게 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그래가지고 너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면 이런 얘기 아까 바울이 했죠. 고린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될 때에 네가 조금씩 변화되면서 어느 날 확 올라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명령하신 거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가면요.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주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죠? 난 죽을 거라 이거 얘기죠. 이들은 세상에 있었고 지금 제자들한테 사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우리 공동체 또 성도들 모든 우리 지체들의 목적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결되고. 왜? 같은 몸이니까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이 옆에 21절 22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거듭해가지고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앞으로 구원받는 사람들도 20절부터 보면요. 이 제자들로 사도들로 인해서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나 되라는 얘기입니다. 22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우리가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도 하나인 것처럼 우리 지체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 최종 목표예요. 물론 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그렇게 되지만요.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거를 한마디로 또 이렇게 풀어놓죠. 항상 사복음서는 교과서고 서신서는 참고서라고 했습니다. 풀어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가 되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 같은 판단을 해서 완전히 함께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같은 말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 배워가지고 진리 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또 같은 생각 같은 판단 성경 가지고 하면은 이게 하나가 됩니다. 싸움박질 일어나다가도 결국 성경으로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모든 문제 다 풀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맞짱이 붙었어요. 교회 안에서고 성도들 간에 어디서고 어떻게 문제 해결하는지 이제 그걸 봐야죠. 분명히 우리는 지금 과거에 육신적인 생활을 갖고 있습니다. 육신도 또 안에 저도 있어요. 아직도 많이 들어앉아 있죠. 단지 어느 정도 누르고 있다가 배랑 안에 퍽 튀어오르죠. 그래서 그 파편이 이제 어디로 튀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항상 하루에 한 20번은 고민합니다. 천장 쳐다보고도 고민하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가능하면 안 나오게 딱 보는 순간에 거룩하구나 이런 얘기가 들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이 기도는 해야 되겠죠.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부닥쳤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고 밖에서고 성도들 이제 자연인들 싸우는 거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성도들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죠. 육신적인 하나가 되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 있지만은 육신적 그리스도인 거듭났지만은요 자연인이랑 똑같은 수준이라는 얘기죠. 이 육신적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의 이제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패턴을 한번 볼게요. 먼저 이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가 이제 첫 번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누구랑 싸웠던지 뭐 딴 사람 싸움을 보더라도 일단 자기부터 내가 하는 건 다 옳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내가 감정내는 거는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옳으니까는 지금 누굴 찝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저를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 예를 보여줄게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요 또 이제 그 말이 있습니다. 그 자기가 옳다고 그 딱 잡혀 있으니까요 상대편 말 듣기도 전에 먼저 대답하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잠언 18장 13절이죠. 이것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18장 13절이요.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으며 그 최소한도 들어주는 예의라도 있어야 되는데 물론 쓰잘데없는 얘기 절절절절 반복하고 또 그러면 그건 끊어버려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근데 자기가 수준도 그렇게 안 됐는데도 그죠? 딱 끊어가지고 아니야 내 말이요. 그건 들을 필요도 없어.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답답한 사람 하나 있죠? 창세기 27장 41절에 가면요. 에서 이거 과거에 자기가 한 생각 하나도 안 했다. 팥죽 팔아먹고 그죠? 그리고 이제 부모 말 마음 안 듣고 마음대로 장가가고 그 이방 여자들이랑.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할 때 창세기 27장 41절에 말한 그 축복으로 인해 에서가 그를 미워하여 마음속으로 야곱을 미워하는 거죠. 이르기를 내 아버지로 인해 애굽 할라데 갔구나. 그때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내가 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자기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한 짓은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리고 어떤 원인을 상대방한테 전부 다 전가해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저쪽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자기 눈에는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고, 그죠? 근데 상대편 눈에는 조그만 그 티 하나 보고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너희가 판단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을 판단하니 그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것들은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라. 3절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그렇죠.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원인은 상대편이 잘못해서 지 눈에 들보는 못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가 잘못한 거는. 혹은 내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느냐. 너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 뒤에 내가 분명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너 자신부터 먼저 알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이제 마지막에 한 데서 뭡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봤는데 저 사람이 안 들어. 그렇죠? 자기 피해 나갈 군형 다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면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2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문제가 생겼거나 싸움박질한 사람은 뭐합니까? 자기 처음에 합리화하다가 대면을 피하는 겁니다. 그죠? 안 만나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앞문으로 가고 나 뒷문으로 들어가고 나도 경험했어요. 꼴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 나올 때 좀 미리 나가버리고 보면 들이박아볼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 미우면 안 보고 싶잖아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형제인데도 성질나니까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 이야기에 보면요. 큰아들이 이 24절에 25절 누가복음 15장 25절에요. 이제 그의 큰아들은 들에 있더라.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오면서 집에 가까이 있을 때 음악과 춤추는 있었고 종들 중에 하나를 불러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니 종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동생이 탕자가 돌아왔다는 얘기죠.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무사히 건강히 받아들수록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잔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가 너야 들어가라 하지 않냐.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성질 나가지고 집에 일하고 들어가가지고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열받은 거죠. 29절에 그가 응답하여 자기 아버지께 이르되 보소서 2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거나 아버지께서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거도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한번 거기 뭐야 그 냉면 먹으라 그러도 한 번 안 보내주고 그저 무한리필도 안 보내줬다는 얘기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상처버리는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오면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찐 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가서 동생 보기 싫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죠. 자기 합리화하다가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제는 저 인간 내가 피해 다니면 돼. 그렇죠. 그렇다면 문제 끝납니까? 절대로. 그러면서 이게 이제 무관심으로 이제 가는 거죠. 무시해버리고 무관심과 무시로. 이거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변명이 뭡니까? 부닥치면은 싸울 것 같으니까 내가 피하는 거야.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있다고 소리 하면서. 아니죠. 성도는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 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제 3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만 하면 뒷담화, 소문 내고 돌아다닙니다. 이제 저 인간 못쓸 인간이야, 썩어 빠진 인간이야, 잘못된 인간이야, 그죠? 그렇죠. 한 번도 경험 안 해본 것처럼 그리고 자기는 안 한 것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있는 사람들은 잠언 25장 19절 남 얘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평생 살면서?
잠언 25장 9절입니다. 9절. 내 사정에 대하여 내 이웃과 직접 변론하고, 자, 문제가 생겼을 때에요 직접 변론하고 은밀한 일을 남에게 드러내지 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정면으로 부닥치라는 잠언 25장 9절에 내 사정에 대한 내 이웃과 직접 변론하고 은밀한 일을 남에게 소문내고 돌아다니지 말으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딱 자르면요. 아까 수군수군 헐뜯음 그 얘기 아까 읽었잖아요. 그 뜻입니다. 수군수군 헐뜯으면요. 육신적인 그 일이라는 게 로마서 1장 29절 30절에 나와 있어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9절에 맨 끝에 보면요.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 로마서 1장 29절 수군수군하는 자. 뒤에서 이거 입방아찌기로 돌아다니는 30절 앞에 뒤에서 헐뜯는 자. 차라리 직접 가서 부닥치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요. 아까 잠언 25장 9절에 그렇게 떠들어다니면요. 이거 당사자가 안 듣습니까? 어떻게든지 말은 돌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더 악해져요. 그럼 말은 변해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 인간이 그래? 그래서 결국 별거 아닌 싸움이면 나중에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감정 싸움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소문이나 말 퍼뜨리는 거 조심하라는 얘기 잠언 26장 22절에 많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22절에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에 가장 안쪽 부분, 뱃속에 가장 안쪽. 너 그거 들어가 쓴뿌리 돼가지고 네 암이나 스트레스나 네 병 우울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너한테 쓸데없는 소문 퍼뜨려 다니면요. 그 시편 15편 3절에 가보면요. 네 이웃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것 갖다가 이런 뜻으로 써놨습니다. 혀로 혈뜯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서 자기 이웃을 모욕하지. 이거는 특별히 너랑 직접적인 연관이 안 된 문제는요. 간섭하고 개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 자체가. 또 그 남이 그러겠다가 소문 들었다 해서 옮기지도 말고. 그렇잖아요. 혀로 헐뜯지 않으며 자기 이웃을 모욕하지 않으면 개입하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 개입하고 간섭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잠언 20장 3절에 가보면 또 설명해놨습니다. 20장 3절. 예, 사람이 다툼을 그치는 것이 종기가 되거든 어리석은 자는 다 참견하고자. 그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오지랖 넓죠. 특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지가 무슨 판사 검사 된다고 다 참견하고 돌아다닙니다. 결국 그 사람 싸움이 돼요. 그죠? 그 삼자가 이제 싸움이 되는 건데. 또 다시 잠언 26장 17절에 또 뭐라 합니까? 뭐 잡는다 그럽니까? 남이 이래 참견한 사람 개 기 잡는다. 개 기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죠. 한번 땡겨봐요. 기 잡고. 걔 가만히 있나? 잠언 26장 17절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다툼에 개입하는 자는 자기 일도 아닌데 개입하는 자 뭐야? 개의 기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불도끼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늘어져요. 너도 물려가지고 어떤 그 얘기하다 보니까 배랑을 생각나네요. 그 사파리 같은 데 가가지고 외국 여자가 사진을 찍겠다고 그 밖에 이렇게 이게 난간 있죠. 그런 거 봤을 거예요. 인터넷에 이렇게 터핑 뉴스를 보니까요. 더 바싹 다가가가지고 찍겠다고 넘어가더라고 그걸요. 그 여자가. 그런데 카메라 가지고 바싹 짐승인데 본능이 있는데요. 그냥 팔뚝 갖다 그냥 물어버리더라고요. 저거는 나 웃었죠. 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 남자들이 막 넘어가가지고 잡아 당긴 거야. 그래서 빠져나왔는데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진이 귀하다 그래도 나도 찍는 거 좋아하지만은 그런 짓은 절대 안 합니다. 그 선천원대 절대 넘어가면은 안 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랑 사귀지 말라고 잠언 20장 19절에 말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 소문내고 남 뒷담화 까는 사람들,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잠언 20장 19절 두루다니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아무거나 다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즉 입술로 아첨하는 자와 상관하지 사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멀리하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끝납니까? 보십시오. 참에 싸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그리고 자기 합리화가 이제 첫 번째 시작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 저 인간이 그래서 자기 핑계 내고, 그죠? 두 번째, 그래서 나는 피하는 거야. 똥이 무서운 게 아니고 더러워서.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막 자기 편 만들려고 이제 떠들고 다닙니다. 그죠?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어내가지고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보복으로 가는 거죠. 이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성경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구절 갖다 들이대면서 또 그렇게 쓰라고 주는 게 아닌데 잠언 어디 있습니까? 24장 29절 잠언 24장 29절 너는 말하기를 그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하지 말라고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대로 너 복수하려고 왜? 하나님께서 해줄 거니까. 너 이렇게 할 경우에는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구절 갈라디아서 5장 15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이런 계단을 올라가면요. 물고 삼킬진대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해결이 또 안 됩니다. 그럼 뭐로 가는 겁니까? 결국 이런 게 내 안에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병으로 가고 이게 상대편한테 또 가족한테 다 그냥 파편으로 튀기 시작합니다. 엄청나죠? 자, 이제 주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불화를 해결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당연하죠. 성경적인 방법으로 가야 된다. 성경적 방법.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성경적 방법이 어떤 건지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랑 싸워가지고 성경에서 하는 얘기 이겁니다. 너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의 회복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네가 옳았을 경우에 지체의 회복 이게 최우선이 돼야 된다. 아 여기서 하나 제가 참고로 이렇게 소문내고 돌아다닙니다. 제가 이 소문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걸 하도 많이 이제 뭐 겪고 당하다 보니까 단 하나 제가 어떤 경우에 어떤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 소문을 들었을 때에 상처를 받고 문제가 크게 생기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저한테는 전혀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나서요. 어떤 누구 소문을 듣고서 자기 결정에 물론 카드랑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근데 그 상처나 어떤 잘못된 거를 조금이라도 방어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 주변에 있는 몇 사람한테는요. 이러이러하다 이런 얘기 정도는 하지 그렇다고 제가 막 그걸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상처받을까봐 혹시나.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간수는 못하지만 소문이라고 어떻게 돌아다닐지 모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어떤 정도는 이렇게 비칩니다. 사실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하지 마십시오. 그 이상은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근데 바보들은 왜 그것도 또 어쩌고저쩌고 내 말입니다. 왜?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자 여기 지체 회복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 이 이제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너가 움직인다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께 다 해결해 준다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면 너도 조심해서 접근해가지고 그 대신 온유의 영으로 조심조심. 그래서 회복시키는 걸 먼저 목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갖다가 설득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어떤 집에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양을 아주 귀엽게 키웠는데 어떤 부자가 그걸 뺏어가지고 자기가 잡아먹었는데 어떻게 된 다윗이 화딱지 화내는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바로 당신입니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그 사람 물론 왕이니까 거기서 왕한테 대뜸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하지만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잠언 25장 15절에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고 그랬어요. 온유로 갈 때게 저도 부족합니다. 잠언 25장 15절에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나와있죠? 분명히.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 온유의 영으로 너가 접근해야 된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위에 있으면요 이게 가능한데 비슷비슷한 수준에서는 이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애초에 다툼 자체를 피하라.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리고 다툼은 왜 오는 거냐 이제 그 성경을 보니까요. 잠언 13장 10절입니다.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기는 좋은 충고를 만들겠지. 교만에 의해서 다툼. 교만 때문에. 그래서 충고가 받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인데 충고도 안 듣죠. 교만한 사람들은. 예, 잠언 13장 10절. 그 다음에 잠언 26장 21절. 26장 21절에 뭡니까? 타오르는 숯에 숯을 더하는 것,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다툼, 교만과 논쟁. 그래서 저도 이제 논쟁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성경 이걸 보고서요. 당연한 거 진리 논쟁은 해야 되지만요. 쓰잘데없는 논쟁은요. 아이 됐어. 네가 네 똥 굴었다 그러고 쳐버리려고. 논쟁 때문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군데만 더 잠언 18장 6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으로. 이 어리석은 자들이 다툼. 그 어리석은 자가 뭐냐? 이거는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조건이.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 속으로 들어가고 그의 입은 매를 불러들이라. 어리석은 자가 됐을 때게. 자기 주장하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진리 싸움도 아닌데 그래서 다툼을 피한다. 그럼 만약 다툼이 일어났더라도요. 그래가지고 병 고치는데 또 이런 이야기가 말씀 있죠. 너가 아픔을 갖다가 놓고 기도할 때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서로의 잘못을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과거에 감정 있었던 거 과거에 잘못했던 거 서로 고백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왜 안 났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너 내 안에 있는 내부적인 그 상황은 처리 안 하고 기도하러 간 사람이나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서로가 서로 감정이 있어요. 억지로 간 겁니다. 그럼 그 경우에는요. 기도가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예배드리러 갔다가 헌금하러 갔다가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하는 어떤 일이 내 형제에 있음을 거기에 기억하거든. 배란간에 번쩍 성령님께서 기억해 주셨다는 얘기죠. 24절에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대 와서 내 예물을. 그래서 헌금 드릴 때에 잠시 하나님 혹시나 제가 아직도 화해하지 않고 온 일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최소한도 그 눈이라도 감고 물질 드리고 예배 참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본적인 이 처리도 안 하고서 냅다 그냥 그죠? 그리고 심지어 성경 마태복음 5장 44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들을 축복하고 주여 잘 안 되네요. 저주한 자를 저주하고 싶은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나르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도 아멘 해야 됩니다. 자꾸 아멘 하다 보면 이렇게 되니까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세 번째로 갑니다. 그래도 잘 안 되죠. 왜? 우리한테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옛 본성, 그죠? 여기 새 사람이 됐지만요. 과거 게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옛 본성이 절제가 안 돼요. 그때 또 상대편을 보고 상대편이나 나나 우리는 서로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거 맞죠?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좀 나은 것 같지만 내가 사역자니까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 갖고 있죠. 하지만 저 사람이나 나나 아직까지 하늘나라 아까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 주님이 다시 오셔야지 그때 올라갈 때 완전히 영화된다 그랬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서로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 딱 생각할 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저 사람이나 나나 지체가 됐을 때 뭐예요? 주님의 보혈 피값으로 샀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어떤 값인가? 하나님의 피 보혈이죠.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서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옛 본성. 그래도 인격적으로 아직까지도
밑에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께서 피값으로 샀다는 거 명심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요. 어떤 서로 재판 붙어가지고 세상 재판 서로 가져가는 게 특징이죠. 전부 그렇습니다. 그죠? 교회에서 싸움 나도 막판에는. 그러면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았냐. 어느 한쪽이 부당한 것 같지만요.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심판 들어주고 편 들어주고.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않아. 차라리 족버려라. 참 이거 어려운 경지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저도 하나님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우리는 제일 먼저 사회법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이 고린도 6장이 그 사회법 그 재판소로 끌고 가는 얘기. 교회 안에서 그거 이 해결할 사람이 없냐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이제 그 저 상대편을 보면서 저 사람이나 나는 인격적으로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야. 구원 받았어. 그 피값으로 샀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6장 7절에 재판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네가 당해줘라. 그러면 내가 보상해주마.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살전 4장 8절에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그 상대편이 지체일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성령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네가 깨달았으면 절대로 미워하거나 그냥 싫어할 수는 있다. 사람이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거나 네 안에 쓴뿌리는 남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게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게 이게 이제 어쩌면은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 마지막에 또 하나 하는 것도 그렇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게 먼저 당사자끼리 아까도 그 직접 변론하는 얘기 했습니다. 당사자끼리 부닥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나와 있죠. 문제 풀어가는 방법.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소문내지 말고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또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1대1로 조용히 깨닫게 온유의 영으로. 그죠?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은. 이거는 짱입니다. 그죠? 이게 가장 좋은데 근데 안 될 경우에 여기 증인 데려가라고 그러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다 갖다 터트려가지고 쪼가려버리라고. 교회에서. 그건 인간되기 틀렸으니까는. 두세 증인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 거기 가면은 어떻게 할 건지 봐라 이러면서. 근데 1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려하노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 바울도 증인 세워가지고 내가 확정 짓겠다. 분명히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생겼을 때게요. 그래서 이 증인 세우거나 또 남이 일에 교회 일이라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성도끼리 싸우는데 개입하는 건 신중해야 됩니다. 잠언 19장 11절에 있습니다. 잠언 19장 11절. 사람의 신중함이 그의 분노를 늦추며 이건 내 일이다 아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개입할 거다. 기도만 해야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자기 일이 아닌데 자기 일도 이렇게 하나님은 조심해서 다루라 그러는데 너미 일에 교회 일이라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그거 개입할 필요 없는 거예요. 신중하고 사람의 신중함에 그의 분노를 늦추며 범법을 가한가하는 것이 그의 영광이라. 모른 척하고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자 이렇게 한다면 여기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요. 이 문제를 어떤 이제 문제를 만났습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인 얘기 여기 왔습니다. 이 본질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어쩌면은 지금 나랑 누구랑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거 지금 이거 공부 다 한 거 이제 넣어놓고 나서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직접적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3절 또 다인 이야기입니다. 13장 16장 사무엘하 16장. 그래서 원래 이걸 금요일날 하려고 2시간짜리가 금요일날 쉬는 바람을 땡긴 겁니다. 계속 오라고 하십니다. 나도 그냥 카페 근데 광고도 한 거고요. 금요일날 쉬니까 나도 염치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쉬고 그래서 같이 나한테 양보해 준 것 같아요.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좀 길지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왕이 바울임에 이랬을 때게 이거 감난삼 좀 옆입니다. 지도로 따져보면 지금 압살롬한테 쫓겨가는 모습입니다. 자기 아들한테 그죠? 반역해가지고 압살롬이 아버지가 거기서 사울의 집에 속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게라의 아들이요. 그 이름은 시므이더라. 시므이가 지금 그가 앞으로 나오면서 올 때 여전히 저주하고 다윗 일행한테 왕인데 저주하는 거 보십시오. 또 다윗과 다윗의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 그때 온 백성과 모든 왕의 오른편에 있더라. 17절 시므이가 저재미같이 말한 너 피를 흘린 자 너 벨리알 지금 왕한테 다윗한테 왕에서 쫓겨났다고. 주께서 사울의 집에 모든 피를 내게 되돌리셨다. 그를 대신에 내가 통치했으니 주께서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는 내 손에. 자 근데 이거 엉터리 같은 소리죠. 왜? 다윗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이 엉터리 같은 인간이. 근데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걸 우린 배우는 거예요. 이에 스리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이 죽은 개가 이 죽은 똥개 같은 인간이 왕 장군이 다윗 그 옆에 있는 장군이 그죠? 어째 내 왕을 저주하리까 원하는 내가 건너가 그의 머리 왕이여 명령만 내리시옵소서 내가 치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얘기 보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왕이 이르되 너의 스리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가 저주 어쩌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저주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윗이 그러니까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이 양반. 여기서 성질내가지고 때려 죽여라 이래도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즉 누가 이르기를 내가 어째 그래야겠냐 나는 너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 어쩌면 하나님의 도구로 나한테 깨달으라고.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 모든 신하들에게 보라 내 뱃속에서 난 내 아들이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지금 압살롬이 덤벼드는데 이제 이 베냐민 족속 얼마 같은 그 사울의 족속이니까요.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으니 하나님의 도구란 얘기예요. 그를 내배로 들어가 그가 저주하게 하라. 대단한 인물입니다. 간음하고 실수도 저질렀지만 다윗은 연구할수록 이런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요. 어쩌면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시켜가지고 나를 저주하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시므이는요.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는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선을 이 저주를 내가 받아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인간이 됐구나. 이제 낮아졌구나. 나 그게 불쌍해. 배우십니까?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주님께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들 그죠? 해주란 얘기예요. 이 얘기. 자기 조상 아닙니까? 주님한테도.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가 그의 마지막 3비탈 따라가면서 그의 갈 때까지 그를 저저 그를 향해 돌 티끌 먼지까지 털면서 그죠? 옷도 털고 이 인간도 대단한 인간입니다. 이거 나중에 돌아갈 때 또 다시 마주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에 부닥쳤을 때 내가 어느 상대편이랑 싸웠을 때게요. 저 사람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깨닫게 하려고 저렇게 악착같이 나한테 덤벼드는구나. 첫 번째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특히 주님으로 인해서 이런 핍박, 저주, 압박받을 때에 복이 있나니.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장 쉬운 방법 제가 오늘 이거 하나만 배웠어요. 누가 나한테 저주하고요 막 덤벼들어요. 뭐 하는 겁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항상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면요 이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합니다. 저주 핍박을 받을 때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두 번째 어떤 문제가 부닥쳤을 때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나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저런 식으로 억울하게 막 그냥 한없이 덤벼들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사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분 아무 죄도 없는데 주님, 그죠? 부당한 일을 당해도 20절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 그것이 무슨 영이야.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게 그것을 잘 했는데도 상대편한테 비난받고 핍박받고 저주받게 그죠? 참고 견디라는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수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네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으로 돕다는 얘기,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부당하게 당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장시키려고. 통과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답이 그 읽은데 그 밑에 21절부터 23절까지 답이 나와. 주님께서도 부당하지만은 당하셨다. 시험을 받아 넘기셨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구로 쓰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 영적으로 거풀 벗기고 성장시키려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이 얘기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베드로가 썼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가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도 천방지축으로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물론 대단했죠. 이분도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너희를 갖기를. 사탄이 너희를 가지고 장난치는데 32절에 31절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희들이 그렇게 시험 당하고 어려울 때에 나는 기도해 줬다. 주님이 너는 돌이킨 뒤에 이 다음에 너 성장한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그래가지고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 고난받고 있을 때에 이거 하나님 나 시험하시는구나. 그럼 저 상대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얘기죠. 모르고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너도 그렇게 해가지고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 그렇게 쓴 겁니다. 애매하게 고난당해도 억울한 고난당해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 그거 너 시험하기 위해서 그 상대로 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성장하라고. 이 일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는 항상 제일 중요한 걸 제일 뒤에다 둡니다. 그죠? 성경에서 제일 앞으로 나오는데 세 번째, 문제의 핵심 본질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뭐 싸움박질을 하든지 뭐 다투든지 뭐 문제가 생기죠. 그럼 분명히 문제 다음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거기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당사자라는 것은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그죠? 자,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당사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툼에 그 해당되는 사람, 이게 논쟁이 됐던 무슨 뭐 싸움박질이 됐던. 근데 여기 또 하나가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제 3자가 있습니다. 이걸 분리해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요, 이거를 분리 안 하고 다 섞어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그 수준이에요. 이거 분리 안 하고서요, 자기 생각에 얽매여가지고 분리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구나. 이건 이것 때문에 났구나. 거기에 당사자는, 가해자는 누구고 피해자는 누구고, 그 다음에 제3자는 누구구나. 이거 구별 못하고서 섞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당사자가 돼버려요. 그렇죠? 가로막고 나서가지고. 이게 아까 개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이전 투구. 가나대여서 5장 15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고 물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싸워야 될 사람은 놔두고 제 3자끼리, 교회 문제 생기는 거 거의 다 이래요. 3자끼리 싸워버려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재판소 가고 당사자들은 멍하니 쪄있어요. 이거 우리 싸움인데 왜 저것들이 저렇게 하지? 깨닫는 사람은 알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요, 이 얘기는 이 뜻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끼리는요, 형제니까 지체니까요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신 잘못된 거는 분명히 따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분리시켜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근데 그런 거 할 생각은 안 하고 너희 인간들끼리 싸우느라고 문제는 놔두고서, 그리고 당사자들은 빼놓고서 너희 그 제3자들끼리 싸우느라고. 이게 다 이게 엉켜버리는 거예요. 세상 그냥 같이. 나중에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싸우다 보니까는. 이게 마귀의 수작이란 얘기예요. 진짜 풀어야 될 문제는 놔두고서 싸움박질 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시편 103편 12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좀 더 속도 낼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이거 지금 이 얘기입니다. 우리 구원받는다, 우리 죄들 멀리 옮겨 알 겁니다. 동에서 서, 그죠? 바다 밑속에다 집어넣었다는 거, 이런 등 뒤로 던졌다, 그 아닙니까? 이거 다른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도 죄와 사람을 분리시켜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죄는 멀리. 근데 사람만큼은 다르다는 얘기죠.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죄를 미워하고. 너희들은 근데 문제를 볼 때에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보지 않고 너희들끼리는 싸우느라고 정신을 다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 아까 그 갈라디아서 5장 15절이 그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고 바로 바라보고
그리고 문제를 바라볼 때에 너가 지체라는 거, 하나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거, 피값으로 구원받은 거 알면요, 절대로 핵심이 뭡니까? 용서하고 사랑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걸 깨달았으면은 용서한다는 얘기 말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26절에 기도하다가 용서한 일이, 용서 안 한 일이 생각날 때에 용서해주고 기도하라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기도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용서 안 해줄 때. 왜 기도가 상납이 안 되냐고 그런 소리 하죠. 조건이 있죠. 네 안에다 우상 세워놓고 너 죄 아직 처리 안 하고 또 와이프랑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들 많잖아요. 네 욕심으로 정령으로 하고 의심하면서 구하고 지금 용서하지 않고서 기도할 때에 용서라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에 용서하라는 얘기. 누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우리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죄인인데 죄인 중에 개수죠. 얼마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잘못했을 때게 49번입니다. 70번에 490번이 아니고 이건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입니다.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해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 이게 다툴 때게 범법하 잘못했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던 그를 용서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범법하가 7번 내게 다시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7번 하고 7번 돌아왔을 때도 용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상대편도 아무리 철면피라도 변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10장 12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에 네가 진짜 이런 말씀 있죠. 이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직접적으로 보면 알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덫을 빼앗아가면 내 겉옷까지도 소금 달라고 하면 겉옷 주라고 합니다. 근데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그 심리를 무슨 뜻일까요? 물론 이것도 도와주고 사랑하라는 뜻인데요. 어떤 문제, 억울한 얘기, 또 말도 안 되는 오리가 되는데 심리도 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마음속에 자제력,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상대편이 부당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면은 문제가 안 생기다. 상대편이 놀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너가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경우에 누구한테요? 마귀의 밥에 게임에 넘어가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했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해 너희를 위한 것이야. 야, 용서 나왔습니다. 위에 그 6절서부터 쭉 이렇게 읽어봐도 괜찮습니다. 11절.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용서하지 않을 때에 사탄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계속 용서하지 않는 마음 갖고 있죠? 마귀가 그냥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상대편은 어쨌든 하더니만 나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문제 해결하는 방법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이제 조언 구하는 방법 얘기하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둘이 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도 안 되고. 잠언 11장 14절이죠. 조언을 구해야 되는데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져도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가지고 지체고 성도다 보니까 조언을 누구한테 구하게 됩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 사역자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역자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감독은 사역자는 온 양떼 너 자신부터 먼저 다스리고 성령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라. 양을 치라. 먹인다. 그래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죠. 상담할 때에 사역자가 그래서 사역자 자격 중에서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끝에 가면은 이익을 탐내지 않으면 오직 있냐면 말다툼하지 않으면 탐욕을 말다툼하지 않으면 사역자가 그 자격 중에 말다툼하지 않으면 저 말다툼하는 거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죠? 아멘.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4절에 또 다시 한번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 온유함으로 일깨워줘야 하니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결을 할까다 진리인 자이시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 사로잡히는데 마귀 올면서 자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 사로잡힌 자 마귀의 올무에서 마귀 벗어나게 하려면 그래서 상담을 받는 사람은요 먼저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제가 기본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먼저 사역자에게 복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상담을 신청하라는 얘기죠. 그게 아닐 경우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살전 5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간청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 사역자 얘기하죠. 우애 영적 리더 지도자 13절 그들의 일로 인해 살아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일단 상담을 할 것 같으면은 쉽지 않죠.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상담하는 그 첫 번째 자세를 갖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떠나라는 얘기예요. 상담하기 싫으면은 저 사람은 나보다 몰라. 뭐하러 거기 앉아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상담을 할 것 같으면은 저 정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어느 누구든지 인정이 되고 이거 상담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상담하는 그 당사자의 자세는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입니다. 후서 1장 24절. 우리는 너희의 믿음의 지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역자가 지배자. 이러려고 그러죠? 자기 제자 삼아가지고 주님 제자가 아니고 지배자가 되려 하지 않으려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는 너희는 믿음으로 기쁨을 돕는 자 너희를 세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사는 사역자는 조정자나 명령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모르는 그 주제에 사역자라 해서 상담받았다 그래요. 지금 갈라디아서 6장 3절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지가 사역자라고 그래가지고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역자가 조정자, 명령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건의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건의. 결국은 건의 싸움인데. 자, 건의. 근데 이 사역자가 이 건의를 갖고 있는 건 어떻게 하냐? 그걸 내가 보여줄게요. 건의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건의 뭐하러 준 거냐면요.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건의는 바울의 건의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거죠. 그거 세우기 위해서 지체들을 성도들을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 와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정자니 명령자가 아니에요. 저 지체를 하나라도 세워야 된다는 얘기. 단지 영적 질서로 해서 리더로 사역자로 줬다는 얘기죠. 세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의는 누가 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5 주님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4절에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장 5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종기를 돌리면 내 종기가 아무것도 아니거나 내게 종기를 돌리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내게 권위 주신 분 내가 나를 갖다 존중해 주시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권위가 아니고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나한테 권위 줬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건의는 하나님한테 나오는 겁니다. 이 건의는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말씀 많이 안다고 지식 안다고 건의 나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신학자나요 신학교 교수들이 최고 건의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필요합니다. 물론 말씀과 지식이 공부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건의는 지식과 말씀이 같이 가면서 삶과 훈련으로 건의는 나오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을 내가 보여줄게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요, 자기가 어느 정도 알면은 건의가 나온 줄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정도로 아는데 왜 건의가 안 나올까? 훈련이 아직 덜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모세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요셉 보십시오. 다 40년, 10년, 20년, 30년씩. 주님도 30년. 훈련 안 받고서는 절대 그 건의가 안 나온다는 거. 광야 학교 가가지고. 저도 그거 깨닫고서요. 끽소리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를 하나님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좀 건방졌거든요. 이 훈련 안 받고서는요. 네 삶, 그리고 네 훈련 과정 절대로 없으면 성경에 단 한 명도 그 과정을 거치고 쓰인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전서 지식은 그리고 너가 아는 걸 우쭐대게만 한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는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니 지식은 우쭐대게 한다. 2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 생각. 나대는 사람들 많죠. 좀 안다고. 까불죠. 카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딴 데서 굴러들어온 사람들. 그는 마땅히 아직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죠? 말씀, 지식 강조하고 저도 중요한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는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훈련되지 않고 그게 네 삶에서 인격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성장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안 쓴다는 얘기예요. 저도 배운 게 그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 속에 있는 거 피를 지금 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이 약했거든요. 이게 왜 확실히 이렇게 나왔는지요. 제 말이 아니라는 걸 바울 사도가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6장 4절. 3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역이 이 사역이 내가 이 영적 리더로서의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 출적거릴 줄 알면 4절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데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공부했다고 말씀했다고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과 이게 하나님의 훈련 과정 몇십 년 동안 이 일을 겪으면서 바울의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거짓 언사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옳은성과 왼손도 의의 반대로 명예와 치욕으로 그래가 나쁜 평보가 좋은 평보를 그랬는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지적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는 죽음을 당하자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 부유하게 하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하나님의 권위가 나는 이 훈련 받고서 나오는 거다 이겁니다. 이 과정 안 통과하고서는요 지식 있다고 말씀한다고 권위 절대로 안 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늦게 와서 저도 이거 깨달았습니다. 왜 권위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바울도 봐라 여기서 얘기하는 거. 내가 사역자를 입증하는데 어떻게 입증했습니까? 잘 배고 잘 먹었다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당한 얘기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나 이런 거 겪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권위를 실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사역자, 감독, 리더의 자격 중에서요 핵심적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초신자는 아니되나니 사역자가 초신자는 이게 초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네가 말씀이나 지식은 알아도 훈련 안 됐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요. 장롱면허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나 무사고 30년이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무리 공부하고 성경 지식이 들어갔다고 해도요. 초신자는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까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초신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정면으로 얘기합니다. 저희 강의하는 분 3분 있습니다. 저까지 4분입니다. 제가 앞에다 교사라고 씁니다. 모든 사람은 지체는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나 사역자는 다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목사나 사역자나 리더는 교사가 돼야 됩니다.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얘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든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라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어떤 기간 동안 하나님한테 합격하지 않으면 제 교사라고 써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케이를 들고 성도들이 오케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번 주일부터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지도자는 어떻게 세워가는지 이렇게 상담도 받고 가르치려면 또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 중에 특히 싸우는 일, 가장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가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한쪽에서 성경을 무시할 경우에 말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놔둬버려야 됩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 근데 성경에 하나가 되라 그랬으니까는 하나 되는 방법을 찾아갈 때에 인정하고 그리고 특히나 만약에 그 문제가 최종적으로 상담을 할 경우에는요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담 신청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건의를 줄 때에는요 그만한 능력과 또 그만한 정보도 모아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건의가 나오는 겁니다. 바보처럼 세워놓고세요. 바보처럼 행동하라고 리더를 세우는 건 아니죠. 물론 가짜 리더도 많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에 문제를 바라보는 눈도 기르시고 그리고 내가 그 문제에 직접 관련이 된다 안 관련된다 아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남의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파악을 할 건지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 문제에 직접 뛰어들어가 자기 당사자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고 나서. 근데 옆에서 멀찌감치서 보는 사람은요. 최소한도 본질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주님 또 이 시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강의를 그냥 무리하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쉬면 안 되죠. 쉬면은 뭐 이유가 있어서 쉬지.